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1906년 출생인 그는 21살 때인 1927년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논문을 써냄으로써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위해서 교회까지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 제국교회로 통합시켜버립니다. 여기에 저항한 일부 목사들은 긴급 목사 동행을 결성하고 제국교회에 반대하는 고백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들은 파면당하고 투옥당하고 교회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히틀러의 악행에 저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1939년 미국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의 청교수로 있던 보네퍼는 히틀러 치하에 독일로 돌아갑니다. 미국과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의 위기에 동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기독교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편지를 남기고 독일로 갑니다. 그가 독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아서 히틀러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943년 4월 5일 독일의 비밀경찰인 게스타포에 체포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처형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교수대로 끌려간 보네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드린 후에 처형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짧은 기도를 드린 후에 용감하게 교수대에 올라섰습니다. 수용소 의사인 피서 휠스트롱은 39세의 젊은 천재 신학자 보네퍼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인 모습으로 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보네퍼가 처형된 후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다고 알려지고 1945년 5월 8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 보네퍼는 기독교 평화신학과 평화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934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교회와 열방의 세계라는 제목의 유명한 평화 설교를 했고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군비 증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평화주의자인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보네퍼는 감옥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위로 차를 몰고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만 한다. 보네포는 그 미친 운전사인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보네포의 신학은 삶과 직결됩니다. 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순종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네포의 설교나 삶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이 거창하게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표현된 삶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가치와 내 신앙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행동이 함께 할 때 그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 생각 갖지 말아라.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의 보증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거짓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가져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보네파가 강조한 말대로 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건물의 설계도이고 그 설계도에 맞춰 세워진 건물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세워가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건물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설계도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세워진 건물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결코 좋은 건물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는 힘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자주, 더 많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고난 없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종종 우리를 힘든 삶의 현장 속에 이끄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리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우리를 거대한 유혹 앞에 세워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거짓으로 치우치고 거짓으로 물들어감에도 우리 스스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입니다. 루마니아에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그 목사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지만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 목사님을 루마니아에서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미국으로 가서 설교도 하고 신학교에 강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훗날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던 시기에 미국 복음주의 잡지사의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해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조셉 톤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렵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그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더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라고 아는 성도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라고 알지 못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요, 내가 믿었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내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왜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자리로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과 반대되는 것이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입니다. 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힘든 투쟁이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 싸우는 투쟁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투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것만이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끌어안고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감사하고 형통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에 은혜가 주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쭐거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순간이고 더 믿음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 속에 머물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형통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왜요? 고난 없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속에 살며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하실 때, 그런 생각 들 때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에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고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이 함께 가는 다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주 111년에 터키 북부 비두니아 지역에 풀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됩니다. 그때 그 비두니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활성화되고 이방의 신전들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어 오자 어떤 사람이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명단을 총독에게 건너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풀린이 총독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기독교 집단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스파이가 교회에 잠입하여 동태를 파악한 후에 총독에 보고를 했고, 풀린이 총독은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 보고서를 보냅니다. 올해 자랑을 좀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를 받겠던 대표적인 황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황제에게 보낸 그 보고서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았고,
노인이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했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신자들이며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언제 순교 현장에서 희생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박해자들이 보아도 감동될 만큼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알았고 누구든지 품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를 실천하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이겨내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던 힘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삶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삶, 바른 행동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고난을 통해 정제되고 고난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바른 신앙 속에 함께 가는 바른 삶이 같이 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욱 향기난 믿음을 붙잡고 사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순교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삼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가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걸 순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피의 순교 또는 붉은 순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붉은 순교, 피의 순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교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또 하나의 순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붉은 순교라는 말과 대조시킨 말로 백색 순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순교의 영성으로 순교자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내어놓는 삶, 그게 순교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의 청빙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충실되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백색 순교요,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다.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삶에 내 욕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고 말입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형통하고 평안함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 삶의 현장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과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바른 삶을 살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바로 그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정결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인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 속에 밀어넣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아무리 힘든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